이번 시간에는 찬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교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노래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역사도 길지 않죠. 본래 전통적인 불교의 의식이나 법회에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100여 년 전부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부 스님들과 불자 음악인들이 한 곡, 두 곡씩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던 찬불가가 법회에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군법당의 법회에서 시작되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삼기와 반야심경, 청법가와 설법 등으로 이어지는 이 현대적인 법회 의식은 군법당에서 초창기 법사님들에 의해 개발되어서 이제는 한국 불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요즘 같은 찬불가와 함께 이렇게 진행되는 법회가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것이 되겠는데, 그간의 모습을 보면 찬불가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던가 법회에 많이 적용된다던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법회에 쓰는 찬불가의 숫자는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법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던 찬불가는 찬양합니다라는 곡이었습니다. 둥글고 밝은 빛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던 이 찬불가는 그 가사는 좋았지만 곡이 일본 노래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요즘엔 부르지 않고요. 그 노래를 대신해서 요새는 보현행원이라는 곡을 많이 독송합니다. 보현행원의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두 눈 어둔 이내 몸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 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보현행원은 보현보살님의 실천에 대한 다짐을 표현한 곡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현보살님은 불교 4대 보살님들 중에서 원대한 실천행을 그 특징으로 하는 분이죠. 이러한 보살님이 올바른 실천을 위한 대법문을 간절히 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실천행을 펼치기 위해서 거대한 서원을 세우는 보현보살님께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부처님의 광명의 대법문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이란 것들을 통해서 여러 실천을 많이 하는데, 불자라면 어떠한 실천행을 한다고 해도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가면서 수행하듯이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봉사활동이 오히려 자신의 헛된 상만 세우고 우월감을 만들어서 본래의 좋은 마음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현보살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행과 실천으로 대단한 지혜의 경진을 이룬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도 자신을 두 눈 어둔 중생이라 표현하면서 아직도 부처님의 더 밝은 지혜를 배우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적인 공부가 곧 위대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법당에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법문들은 단순히 아는 즐거움이나 뿌듯함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듣고 새기는 시간보다 자신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체득해가는 시간이 더 길고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법을 듣는 올바른 방법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고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아주 예술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 보현행원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법회하기 전에 부르는 찬불가로는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보현행원과 함께 법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곡으로는 우리도 부처님같이란 곡이 있습니다. 이 곡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이 곡의 가사는 보현행원보다 훨씬 더 함축적이고 생략이 많습니다. 맨 처음 어둠은 한순간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보면 길고 긴 중생의 어둠도 한순간처럼 짧아 보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황이 사라지고 깨달음의 광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깨닫고 나면 어두움 그 자체도 다 부처님의 법 아닌 것이 없다는 뜻인데, 사실 이런 내용은 교리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은 8정도 중에 3가지로서 올바른 실천행을 통해서 무명, 즉 어두움을 다 거두어내고 온 우주를 밝히고도 남을 빛을 발해서 이제는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이라고 한 것은 용맹정진 혹은 어려운 말로 불퇴전이라고도 하는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서 있는 단계에 가면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오직 부처님 경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곡은 다른 곡과 달리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정진하고 배우는 것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말하고 있고, 거기에 어떠한 의심도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선포하는 위험 있는 곡입니다. 거기에 아주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음미하고 생각할 여지가 많은 내용으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훌륭한 찬불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드라마 주제곡으로 청사는 나를 보고라는 곡이 발표되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이렇게 흘러가는 노래입니다. 아마도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가사가 매우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 가사는 이미 찬불가로도 나와 있는 우리 고려 말에 나온 큰 스님의 시이니까요. 그 시를 새롭게 곡을 붙여서 드라마 주제곡으로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즐겨 부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죠.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도 본래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각색해서 만든 작품으로 찬불가라고 보아도 아무 무리가 없는 노래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문화적인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찬불가는 아주 훌륭하고 또 새로우며 접하기 쉬운 법문의 하나입니다.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복잡한 내용을 감각적이고 쉽게 보여줄 수 있고, 멜로디와 함께 하면서 기억하기 쉬우며 자주 반복되면서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법회 시간에 많은 곡이 소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오히려 법당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어찌 보면 더 폭넓은 영역을 가진 법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좋은 공부의 재료를 주목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법회에서라도 찬불가를 부르게 되거든 생각 없이 부르기보다 그 가사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무언가 배움이 있는 찬불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